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삶의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사람은 아담 하와 이후로 죄를 지은 다음 죄악에 오염되어 있어서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어요.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 욕망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 가지 인간의 노력과 덕망과 철학 사상을 통해 자기 절제, 긍정적인 사고,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평온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구나 마음속은 늘 전쟁터고 불만족, 불평, 비판, 아픔 속에서 살아가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니면 서로 비교하지만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아픔과 어려움을 핑계대기도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또 유행이었던 것이 해병대 극기 체험이라는 것이 유명했는데 요즘은 뉴스에 해병대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것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요즘 환경이 너무나도 편하고 좋아서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기에 조금만 어려워도 쓰러지고 넘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힘든 일들을 돈 주고 체험을 하게 해요. 저는 해병대 극기 체험에 자녀를 보내겠느냐 우스갯소리로 우리 아이들 보고도 너희도 갈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안 보내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극기 체험, 사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 헬라 철학에서 스토아 학파에서 인간의 의지로 환경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그래도 만족을 찾으면서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그런 철학 사상들이 있어요. 당시에 그 반대로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이 더 선이다라고 했지만 스토아 학파는 그래도 좀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합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능력을 좀 굉장히 크게 보았고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참을 수 있다. 의지로, 인간의 의지로 이겨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은 선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어려움을 학습하고 훈련받으면서 그래도 자살이나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이 자족이라는 것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속에도 그러한 철학 사상이 있어요. 배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보 제목이나 보시면서 자족, 그래, 현실에 너무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만족하며 살아야지,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 내가 만족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또 내 마음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불완전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바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운동선수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피땀 흘리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고된 삶, 젊었을 때에 다른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훈련만 자기 몸의 최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고난의 길을 인내하면서 가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말씀이 그 말인가? 그 말 비슷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했던 장소가 감옥 안에서예요. 바울이 최소한 감옥에 4번 갇혔어요. 그가 갇혀 있었던 감옥, 아마 로마 감옥이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옥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마저도 자기는 여기서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도 저는 만족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그 배운 대로 나는 살기에 힘들지만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삽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은 좀 해석하기 어렵지만 주석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감옥 생활에 영치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한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넣어주다가 또 길이 열려서 영치금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기뻐하는 이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이야기하면서도 역시 목회자라 설교로 바뀝니다. 기뻐하면서도 나의 기쁨은 너희들이 준 영치금 때문에도 기쁘지만 사실은 더 귀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영치금이 안 와도 기뻐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젊어서 유능했고 탁월해서 젊은 나이에 출세가도로 달렸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당시 걸어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죽을 뻔한 일들, 억울하게 매맞은 일들 참 많았어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오해받아서 고통 중에 있고,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억울함보다는 기쁨이 있다라고 해요. 사실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불평, 불만을 내뱉고 있는데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배웠다, 너희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연약해서 해병대 급기훈련에 보내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저보다도 더 많은 세월을 사신 여러분들, 저보다 덜 사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자족하지 못할까요? 타락해서, 죄가 있어서 조금만 더, 이것보다는 좀 더 많이, 좀 더 오래, 죽음의 날짜가 점점 가까울수록 더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살았으면, 아직 내가 할 일이 더 많은데. 목회자들도 죽음 직전에 호스피스 병동의 이야기 들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사역할 일이 아직 더 많이 남아있어요,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십니다. 2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할게요. 보물을 23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1가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붙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케이스에 나라가 전쟁할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 그 보물을 99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1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접하고 있어요. 어느 케이스가 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을까요?
99개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0이라는 숫자를 맞추려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 있는 나라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99개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그 하나를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이 마음 속의 더러움이. 그 더러움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해요. 재벌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재벌들은 또 거기서 99개에서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험한 삶과 전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키스탄이나 이러한 나라에 사는 사람이 우리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다. 예, 그럼요. 사람의 이 마음에서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느냐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에 바울이 평생 예수 믿으면서 살아온 삶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배워온 것이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일체 모든 삶에서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자유로울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아무런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는데 너희들도 그 배움대로 살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수준,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떨고 피해 다니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전쟁의 현장에서도 사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수준이 달라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년을 준비하는 두려움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수준,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에 대한 행복이 있는가, 근심 걱정이 더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아야 한다.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바라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나 매 맞을 때나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지금 이러한 환경, 이러한 순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종말이 있는 그때까지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는 있기에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억울하지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억울하지만 저는 앞으로 이것을 통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이루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족이에요. 수토와 철학은 그냥 참는 거예요. 자린고비라고 하시죠, 여러분. 돈을 절약하고 구두쇠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반찬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 한 술 먹고 쳐다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짜다. 그러면서 맨밥만 먹는다는 거죠. 인간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훈련 받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훈련, 그것은 인간의 의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이나 배움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에서 출발했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신앙생활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자족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못된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나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랑을 변치 않고 베푸시는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분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바라는 것보다도 더 옳게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아픈 환경마저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분은 왜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도 아시죠.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도 아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고 과거에도 이것보다 어려웠을 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고 선한 길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나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러한 환경, 이것 또한 선하신 하나님은 잘 만들어 가시고 잘 변화시켜 가셔서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체험해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비록 이렇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지만 제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족의 삶이에요. 나는 얼마나 예수 믿은 다음 자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그런데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할까요?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 동창회만 나가면 다른 친구들,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그날 밤은 배가 아파서 잠이 안 오고. 왜 그러죠? 왜 내 마음속에 자족함보다, 감사함, 기쁨, 소망보다 남과 비교하면서 슬픔, 내가 헛살았나? 내가 정말 잘못했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믿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배우지 못했고 배움의 그 시간들이 짧았고 배움이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천국 가는 것도요. 한 번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날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을 배워가야 돼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있어서 내가 어떠한 존재,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까지,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배워서 알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확신과 소망은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의 때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내가 승리해야지.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그럼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노력해서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말씀에 순종하고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럽지만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어려운데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조그마한 감기 기운이 있어도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라. 예배자의 삶을 살라. 긍휼을 베풀어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성경에서 숱하게 말씀하지만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순종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그가 배운 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대요. 제가 늘 묵상한다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 다윗 왕이 언제 이 시편을 고백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그가 왕으로 떵떵거리고 있을 때 인생의 끝에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가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는, 우리말로 하면 인생의 제일 밑바닥, 언제 죽을지 모르고 도망다니면서 붙잡힐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내 목에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나를 붙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때에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면 산대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만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만족한다고 고백을 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대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한 번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내 육신이 세상을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그러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니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할게요. 이 한 번의 애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배움이 돼요. 그 배움으로 인해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는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것, 해병대 돈까지 주면서까지 자녀를 훈련시키는 부모의 열정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 배워가는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투자보다도 성공적인 투자하시는 걸 겁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에 정말 훌륭한 분이죠.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훌륭한 분이 아닌 늘 어떠한 형편에서든 자족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인내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평생 살아가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환경에서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을 말씀을 더 배워가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자족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